그래서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바벨론의 이제 1차 포로.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망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포들이 망하는 거를 남유다는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20년, 130년 뒤에 이제 남유다도 이게 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130년의 이 시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겐 기회를 준 거죠. 뭐 할 기회? 회개할 기회, 돌아올 기회. 그런데 이 남유다 또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했고, 그러면서 여전히 나라가 힘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누구를 의지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참 인간이 그래요. 뭘 의지하죠? 세상에 힘 있는 존재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뭘 의지했냐면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 가지고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이 갈대아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몽둥이 삼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도 그 하나님 메시지에 너무 놀랬던 거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에게 그렇게 망할 수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바벨론의 침공을 위해서 605년에 이 1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끌려갔던 자가 누구예요? 그게 다니엘이죠. 그래서 그때는 1차 포로 때는 다 끌려간 게 아니에요.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을 볼모로, 그러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갔어요. 자녀들을. 그래서 그 자녀들 가운데 이 15살 소년 이 다니엘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있었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정신 또 못 차리니까 그 나중에 597년에 2차 포로로 끌고 가죠. 또 그때 끌려갔던 자가 누구예요? 그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구? 에스겔. 그때는 이제 그 남유다의 어떤 리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장 그룹, 뭐 정치 지도자 이런 그룹들. 그래서 그때도 왕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이제 에스겔이 끌려갔던 거고. 그리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마지막 이제 그 586년에 이제 3차 침공. 그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이제 끌고 가는. 물론 남은 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 번이나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남유다를 치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망하게 되었다, 그 소리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았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곳은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속 사회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지금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면은요, 요즘은 예수 믿는 거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죠. 오히려 청년들 중에 내 교회 다닙니다, 뭐 합니다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고 종교 생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제 점점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이게 살기 편해지고 하면서 유럽 같이 혹은 미국 같이,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편한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신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런 존재가 어디 있고,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는 이런 그런 세상이 지금 한국도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욕 먹고 이런 문화들. 그래서 이런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가 그 세속 사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나. 근데 이 이야기가 다니엘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니엘 1장부터 6장을 보면,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실감나게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가 한 4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7장부터 14장까지 이 내용, 12장까지 이 내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적용해서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게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힘의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제국이죠, 제국.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많은 제국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도 나오고 아직 나오지 않은 미래의 제국까지도 하나님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 다니엘은요 헬라 제국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도 보지 못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여러 제국들, 그러니까 힘 있는 그런 열강들, 뭐 이거 조금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해 보면 이런 제국들이라고 하면 뭐 독일의 나치즘이나 뭐 일본의 제국주의 같은 그러한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세계의 움직임들. 그런데 모든 것들이 결국 그러한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뭐 하시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면서 결국 무엇이 진정한 힘이고 무엇이 진정한 나라인가, 영원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는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다니엘서라는 이 기록된 이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한 세력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을 읽었어요. 에스겔을 읽고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 에스겔, 다니엘 모두 선지서죠. 선지서인데 우리가 조금 구분할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근데 에스겔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이 바벨론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그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그걸 기록한 말씀이 에스겔이잖아요. 근데 에스겔과 다니엘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그거를 좀 읽어내실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신학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 성도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원사님? 뭐가 느껴지세요? 어떤 점이? 설교에서 그걸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도요. 그러니까 1장을 딱 펼치자마자 에스겔 1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환상이 나왔죠. 그죠?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 전차같이, 그리고 내 생물이 나오고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거 봤잖아요. 그처럼 에스겔에도 어떤 그런 환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다니엘도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줄기차게 환상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환상이, 그러니까 종류가 환상인데, 그런데 그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지향하는 바라는 게 뭐냐면요, 물론 에스겔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해요. 다니엘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데 약간 그 포인트, 관점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에스겔은 그 포커스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전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참다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에스겔의 목적이라면, 다니엘서는 그 문학적인 양식으로는 이걸 학자들은 장르를 구분을 하는데 이걸 묵시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묵시. 그래서 묵시는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거는요 그야말로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이 종말론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땅을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이 그냥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온 세상의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을 심판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결국 심판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는 악이 득세할 거예요. 근데 그 악이 득세할 때 그 성도들은 그 악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악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박해를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마지막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환상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성도는 그걸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관점은 인내와 소망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고 다시 삶을 돌이키고, 이런 관점이라면 이게 언약적인 관점이죠. 이 묵시 예언은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에 있어서 모든 악한 권세들을 심판하시기에 성도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지막을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관점이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 제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래요. 선지서는 이건 제가 적은 거 읽어볼게요. 읽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지서는 언약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회복. 이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묵시문학은 세속의 역사의 흐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속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종말에 대한 비전,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느냐, 이 예언에 초점을 맞춰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시문학에서는 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기대케 만들기 위해서 적어주고 선포하는 게 묵시예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뭐겠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요, 막 종말, 막 그 마지막 날에 막 심판이 어떻게 되고 이거 목적이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정말 하나님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뭘 주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기도 하죠. 자, 이런 점에서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제 읽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새벽 때 여러분들 2장과 7장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장과 7장이 이게 연결되면서 1장은 서론이고요. 그러니까 왜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른 친구들은 다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데 왜 다니엘은 그것들을 다 거부하면서 바벨론 땅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그런 출세길 열렸는데도 왜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살았느냐. 그거를 다니엘은요, 눈이 열렸다. 그래서 눈이 열렸다. 뭐가 열렸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눈이 열린 자였단 말이죠. 지난주 설교 말하면 다니엘도 하나님의 관점이 열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어린 나이에. 그랬을 때에 자, 다니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랬을 때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장에 이제 거기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느부갓네살에게 환상을 보여줬죠. 꿈을 꾸게 하셨죠. 그런데 그 꿈을 이 다니엘이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내죠. 그런데 그 2장에서의 해석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이 그림을 갖고 왔어요. 그림을 보시면 자, 이런 거였죠. 느부갓네살은 아주 큰 어떤 신상을 봤어요. 신상을 봤는데 그 머리는 뭐로 만들어졌대요?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금. 그리고 그 가슴과 두 팔은 뭐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배는요 뭐가 되어 있어? 이거는 그 놋, 구리죠, 구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종아리, 허벅지는 뭐로 되어 있어? 철로 되어 있고. 그 발은 뭐로 되어 있어? 또 진흙과 철로 되어 있는. 뭐 이런 이상하게 생긴 이런 신상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다니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속에 이 세상에 나오는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머리는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말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 가슴과 두 팔은 그 바벨론 다음에 나올 제국이 뭐예요? 메대와 바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놋, 그 제국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제국은 헬라, 그리스, 헬라 제국이고, 그리고 다음에 나온 제국은 뭐예요? 철, 강하죠? 이게 뭐예요? 로마. 그리고 나서 이제 발과 이 부분, 구리와 진흙으로 된 이 부분은 이제 로마 제국 이후에 이제 나올 여러 다른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아니,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런데 뭘 봤어요? 이 신상이 완전히 다 우르르 무너지죠. 뭐에 의해서? 갑자기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듬지 않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때가 묻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 모든 제국들은요 다 사람이 그 제국들을 세우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제국을 이 돌이 날라와 가지고 다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 돌은 뭐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인데 우리는 알죠.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랬을 때 이 메시아는 누구예요? 우리는 알죠?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뭐가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왕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자, 이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 이 환상이 7장에서는 이제 이 다니엘이 직접 이 환상을 다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7장에 보면 거기 이제 네 동물이 나와요. 네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네 짐승이 자, 여러분 7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7장에 가보시면 거기 보시면 7장에서 자 3절 보면 큰 짐승 넷이 7장 3절 어디서 나온대요? 바다에서 나왔대. 아니 그 그림 띄워주세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사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사자, 그죠? 그 사자와 같은 나라가 뭐냐면 이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거기에 둘째는 뭐와 같대요? 곰과 같다. 그래서 이 곰은 뭐냐면 페르시아, 바사를 이제 상징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짐승 6절에 보면은 표범과 같다. 이 표범은 헬라 그리스를 이제 의미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넷째 짐승 7절 보면은 이 짐승 더 무서워요. 무섭고 또 뿔이 있고.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 그런데 뒤에 자, 그 뿔을 봤는데 이제 6, 8절을 보니까 그 뿔로부터요. 그 있던 뿔이 뽑히고 또 새로운 이 작은 뿔이 거기 8절 뒷부분 보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그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나면서 이 뿔이 결국 모든 것을 이제 그 로마도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자 거기 보시면 거기 그 10절을 볼게요. 10절. 우리 8절부터 9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뭐예요? 여러분 이 바퀴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보좌가 있고 어디서 봤어요? 에스겔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에스겔보다 그 하늘 보좌를 먼저 누가 먼저 본 거겠어요? 다니엘이 먼저 본 거겠죠. 1차 포로로 끌려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시는 이 왕자가 있고 그 거기에 항상 계시는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흰 옷 같은 옷을 입고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아니요. 하나님이시지. 옛적부터 계셨더니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는데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여기 중요해요. 밑줄 그어야 돼요. 심판을 베푸는 뭐예요? 책들이 어떻게 해요? 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올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넘어가서 여기 표현해 놓고 12장 여러분 보세요. 거기 1절 뒷부분에 보면 자 뭐가 나와요?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뭐예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책에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이 뭐예요? 지금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펴져 있는 이 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 보좌가 왜 있냐면 이게 지금 심판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심판을. 그런데 그 심판을 하시는데 책에 펼쳐 있고 12장에서는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책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그렇게 펴져 있는데 여기 11절. 그때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자, 어떻게 돼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어떻게 해요? 던져졌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지옥입니다. 지옥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것을 지금 다니엘 그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블랙리스트라고 할까요? 아무튼 화이트리스트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 책이 있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 작은 뿔 그랬잖아요. 이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누구냐면 아까 우리가 8절에서 그 뿌리째 뽑히면서 그리고 그 뿔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작은 뿔. 그죠? 이 작은 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뭐냐는 거예요. 작은 뿔이. 그랬을 때 이걸 어떤 나라라고 지칭하기보다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은 많은 그런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했던 그러한 그 정치 세력이나 왕이나 군주나 이런 사람들이 작은 뿔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을 결국 이 하나님이 뭐 하세요? 심판하신다 그 소리. 심판하신다. 그죠? 그래서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는 불에 던져졌으며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여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질문. 여기 13절.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요. 구약에요. 가장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책이 다니엘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표시해 놓고 3장에서 보셨죠. 3장에서 그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근데 불 속에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잖아. 그죠? 4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한 명이 누구냐는 거예요. 25절 읽어보세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뭐예요? 신들의 뭐예요? 아들과 같도다. 이 신들의 아들 같은 이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임재하신 이 성육신 하신 구약에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이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실장으로 왔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도 받고 마가복음도 받고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읽을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입술로 나는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세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쓰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누구? 인자 같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 나라가 자, 그의 나라는 어떻게 하는데 14절 보니까 모든 나라들 아까 봤죠? 다 멸망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나라에 내가 백성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결국 보세요.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면 나라를 잃은 백성은요 한마디로 난민이에요. 포로고. 그럼 넌 누구니? 라고 할 때 난 유다 백성이에요. 근데 유다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 나아가서요 여행을 하려고 해도 여건이 있어야지만 여행을 합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가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어떤 나라든지 가서 여행을 할 수 있고 들어가지 여건 없으면 추방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은요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요 나라는 망했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는 망했어요. 근데 바벨론 땅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어떤 나라는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유혹들이 와요. 뭐 술, 담배 문제는
뭐 이걸 먹어야 죄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마지막 노선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제 조카는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들은요 연애를 하는데 자매애가 아니 그 자매가 그러는 거 왜 오빠는 지금 막 다 연애하면 같이 성관계도 맺고 뭐 다 그런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의 딸 아들들이 학교 가면은요 뭐 이미 성 이런 부분들이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자기 성도 자기가 결정하는 나라인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결정하는 요번에 파리 올림픽도 보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성만 찬양을 완전히 그렇게 동성애 그냥 그렇게 완전 무시해도 기독교를 그렇게 무시하는 세상이 그렇게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몽주의,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프랑스 혁명,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에서는요. 도덕과 기준은 이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는 뭐 뜻을 정하고 이런 게 쉽게 느껴지겠지만 이런 친구들이 가가지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려고 하면 모두가 그런데 나만 그걸 지키려고 나만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소속이 어디냐고. 내 소속이. 예. 다니엘은 그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걸 가지고서 그 세상 속에서 살지만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신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그 소리죠. 성도님들 우리 저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너무나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요. 정말 어디 가도 정말 인정받고 어디 가도 그냥 프리 패스예요. 대한민국.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소속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악한 권세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이 분명한 내가 어느 나라 소속이냐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다 그냥 동화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걸 알아서 어느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나라냐, 멸망하지 않는 나라냐고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걸 믿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나라. 그래서 여러분 2장과 7장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소리죠. 자, 그러면서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오늘 다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늘 순서대로 그냥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요. 이게 여기 지금 그때가 두 번 나오거든요. 그때 그죠? 근데 앞에서 말하는 그때와 뒤에 말하는 그때가 좀 달라요. 그랬을 때 이 앞에서 말하는 그때는 그러니까 10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장까지 나오는 환상을 가지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셨겠지만 이제 10장부터 해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 그 환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 제국들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11장과 10장에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북방 왕조와 남방 왕조가 서로 대립을 하는 싸우는 그리고 그런 싸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전쟁통에 핍박을 당하고 성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릴 수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특별히 11장 36절에서 45절 이 내용 가운데 이제 나오는데 자, 여러분 11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11장? 여러분 11장을 바로 앞장이니까 11장을 펴시면 여기 11장에서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서 거기 보시면 11장 우리 제목만 볼게요. 11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다니엘서 중에 그 이제 9장에서부터 어떤 개념이 이제 나오냐면요. 물론 7장부터 나오는데 어떤 시간적인 개념들이 나와요. 시간적인 개념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 앞으로 조금 더 가볼게요. 7장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7장에 보시면 7장에
거기 보시면 25절을 읽어볼게요.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어떻게 해요? 괴롭힐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또 아까 나왔던 표현 그의 나라는 어떻게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게 앞에 나왔던 내용을 또 반복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 그가 그랬잖아요. 그가 여기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거다. 그리고 그가 믿는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 그가 누굴까요? 이게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다시 말하면 이 작은 뿔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괴롭히는 그 기간이 언제냐? 참 이게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래요. 이게 얼마예요? 한 때는 얼마 정도의 기간이고 두 때는 얼마 정도의 기간이고 반 때는 얼마 정도의 기간입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천지든 뭐 신천지 할아버지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다니엘과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시간적인 이 표현들을요 계산을 해요. 그걸 따지는 거예요. 따져가지고 그 우리의 이 고난이 이제 끝나는 그 기간이 언제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오시나 이걸 막 계산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 안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쓸모없는 게 왜 그러냐? 여기 나오는 모든 시간적인 표현은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근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숫자를 상징을 씀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건 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완전 숫자 가운데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고 이 7이 되면 뭔가 채워지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있고 70이라는 숫자가 있고 이런 숫자들은 어쨌든 7이 들어가면 그건 완전한 거예요. 모든 것이 성취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한 때, 두 때, 반 때는요 결국 이걸 더해 보면은요 이게 그래서 이 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많은 학자들이 이 때를요 그러니까 1년으로 봅니다. 1년으로 계산을 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9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준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 이들이 다시 포로 귀환합니다. 그죠? 포로 귀환하는데 예레미야가 그랬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렇죠? 이 70이라는 그 숫자. 그래서 여러분 9장에 가면 제가 오늘 좀 왔다 갔다 좀 잘 따라와 주세요. 이해하시고 9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9장에 나와요. 근데 9장에 보면 거기 2절을 보세요. 2절.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보시면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것도 사실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해석함에 있어서 학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냥 막 지나가지만 왜 그러냐면 다리오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리오가. 이거를 세상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사실 다리오라는 이름이 없어요. 왕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제가 취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고레스의 다른 이름이 다리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쉬워요 읽기가. 그러니까 다리오는요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결국은 뭘 선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선포하잖아요. 포로에서 돌아가라 이 선포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막 불안한 게 뭐냐면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건 아니겠죠? 그냥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말씀을 여기 나오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뭐 했어요?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70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요, 이 다니엘이 70이라는 숫자를 확신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70이라는 숫자가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로들에게도 이 소망이 없던 자에게 70년만 참어, 70년만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아마 그러한 그 다니엘을 통한 이 말씀, 이 예레미야 말씀이 계속 그 유대 포로민들에게 아마 전파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70년인데, 자, 그런데 이 70년이 차면 돌아오지만 그 70년 안에서의 시간 세월은요,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냐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70년의 반이 70년의 반이 얼마예요? 에? 그래서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시 앞으로 가면, 자, 아까 한때, 두때, 반때 있잖아요. 이 한때, 두때, 반때를 합치면 이게 셋대 반이잖아요. 셋대 반. 이걸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몇 년이 되겠어요? 이게 3년 6개월인 거야. 네? 3년 6개월. 3년 6개월이 두 번이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7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9장에 들어가면 여기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9장 이제 24절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자, 9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여기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71회가 나오죠. 71회. 여러분 제가 아까 교육자한테 이걸 물어봤는데요. 71회가 뭐예요? 그래서 이게요. 원어로 이게 71회라는 소리는 1회가 7일이라는 소리거든요. 7일. 그랬을 때 이 7을요. 일로 볼 거냐, 연으로 볼 거냐, 이걸 또 완전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71회를 70 곱하기 7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90년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71회는 하여튼 묵시에 나오는 숫자들은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이제 490년이 나오니까 이걸 갖고 뭐하니? 진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은 일에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때가 70일이에요. 70일에. 70일에가 되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9장 2절에서요. 예레미야가 준 말씀의 예언이 뭐냐면 포로민들에게 자, 몇 년이 차면 다시 돌아가게 된다? 7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 70년만 지나면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완전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완전한 메시아가 와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이 심판을 당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 귀환에서 돌아갔다고 그런 악의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이라고 말했지만 다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70년이 아니라 71회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490년이지만 그러니까 이 490년이라는 것은 70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490년은 상징적인 시간이에요. 딱 49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이 세상의 악을 다 정리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71회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많아요. 근데 그리고 24절에서도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선뜻 이거를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게 예수님 아니에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랬는데 여기서 이가는 조금 우리말 성의 번역이 조금 오역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기름 받은 이가 거룩한 이가가 아니라 이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되어진다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사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온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개념이에요. 거룩한 이로 번역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요. 결국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이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렇게 보면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70년이 차면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모든 악이 사라지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는 깨달아야 되는데 25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즉 예루살렘을 증거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여기 잘 보세요. 7일의 왕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7일에는 그러니까 7년하고서 그러니까 7번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7일에는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26절 보세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때요? 끊어져 없을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말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 그 62일에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말해요.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여기서 한 왕의 백성은 누구냐면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작은 뿔과 같이 그 권력을 가진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자가 오는 거예요. 와서 그가 어떻게 하면 성읍과 성소를 어떻게 한대요?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그때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죠? 그리고 27절 그는요 26절에서 말한 한 왕의 백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여기 언제요? 1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완성된 때가 되려면 72회가 돼야 돼. 72회가 돼야 돼. 근데 72회가 되기 전에 자 보세요. 앞에서 아까 7일회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7 더하기 그다음에 그 60 몇 일이에요? 62일회예요. 62일회면 그다음에 이게 얼마예요? 얼마예요? 더하면? 나도 헷갈리려고 그래 지금. 자, 62일에 그다음에 7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69일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71회가 되려면 몇 일회가 있어야 돼? 한 일회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이 한 일회란 말이에요. 27회 한 일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맞죠? 예. 그런데 여러분 1회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1회는 기간이 얼마라고요? 7이에요. 그러니까 한 1회는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7년. 무슨 말인지 되시죠? 7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을 때 무슨 7년 대환란이 온다 어쩐다 이런 얘기 듣는데요.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아무리 눈 씻고 봐도 7년 대환란 7년이라는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럼 어디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마지막 이 7년 기간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셨고, 그래서 62일에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죽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그 기간이 얼마예요? 이 7년이란 말이에요. 7년. 그 기간. 그런데 이 7년 기간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냐면 그 7년 속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그 한 일해 동안에 여기 보니까 27절 보니까 언약을 굳게 맺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언약을 굳게 맺고 이 말은 어느 기간 동안 막 잘 대해줘. 막 우리 간 쓰게 다 빼먹을 것처럼 막 잘 대해줘.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면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이제 쏟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때, 두때, 반때가 있었잖아요. 이 한때, 두때, 반때라면 이게 연수를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3년 반. 그러니까 그 7년 속에서 그 반이 어떤 의미예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 3년 반, 7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반이라는 이런 숫자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반드시 그게 어떤 의미예요? 길지는 않다. 예,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 기간이 긴 기간은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7년이 되었을 때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지금 63년 지나갔잖아요. 맞나? 하여튼 한때만 남았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7년 남았는데 그 7년에서 반이 그렇게 우리가 고생당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마지막에 누가 오세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다 심판하시고 다 정리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요한계시록 아니죠. 이 다니엘서 안에서는요. 이제 이 한때 반때 두때 반때를요. 또 어떻게도 표현하느냐? 여러분 9장에 가 보시면은요. 예. 거기 보시면 요것만 볼게요.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예. 자. 오늘 본문에서 볼게요. 오늘 본문에 7절을 볼게요. 7절부터 읽어볼게요. 7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다 깨지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때, 두때, 반때. 즉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혹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그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소리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진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나게 되는데, 그죠? 자, 끝나게 된다 그 소리예요. 끝나게 되는데, 자, 그다음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같이 봅시다. 8절 시작.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랬을 때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뭐예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한때, 반때, 두때가 우리가 반드시 있는데 그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들에게요.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정말 얘가 예수 믿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박해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그 소리예요. 근데 그때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라는 거야? 연단을 받는 것이고 그 연단을 받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라면 뭘 알 수 있냐면 나는 진짜 그 하나님에게 속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자라는 이 사실이 분명해지는 때라 그 소리예요. 하지만 여기 나오죠. 악한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이거 악한 사람은요. 이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의 때에 결국 뭐예요? 배신자들이 나올 것이고 배교자들이 나올 것이고 결국 가짜들이 나올 거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때다 그 소리예요.
그때를 통해서 진짜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이 결국 뭐예요? 남은 자다. 그것을 남은 자다. 이사야서와 선지서들이 말하고 있는 진짜 남은 자가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남은 자가 우리가 1장 이번 주일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 진짜 뭐예요? 그가 남은 자였던 거죠.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결국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 남은 자들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2장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모든 제국들이 다 무너집니다. 느부갓네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그러한 믿는 자들이 한때, 두때, 반때가 뭐예요? 그런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절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갖다 넣어요? 풀무불에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고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3명만 들어갔어요? 누가 있었어요? 인자가 있었어요. 반드시 보호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군단,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1절. 오늘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때에 그 한때, 두때, 반때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때에 내 민족으로 호위하는 큰 군주 누가? 미가엘이 뭐예요? 미가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군사, 천사, 군대 대장이 미가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성도들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란이 있지만 정말 큰 환란이 있지만 그때에 여기서의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의 그 이름이 어떻게 떡하니 기록되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진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너무나 나이브하게 우리가 신앙을요 세상에서 그냥 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맞아요.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린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러한 우리 삶의 박해와 고난은요 내가 진짠지 가짠지를 정말 보게 하는 그런 시험지가 된다 그 소리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런데 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이 6개월이라는 이 시간을요 하나님은요 이거를 계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한때, 두때, 반때, 이 3년, 6개월을요 만약에 이거를 1년을 360일로 계산하면 이게 1260일이 나와요. 그런데 1260일이라는 표현이 이 다니엘서도 있어요. 그리고 이 1260이라는 이 숫자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본문 보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11절 볼게요. 11절 보면 자 아까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있는 자만 깨닫는 데잖아요. 그죠? 그런데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여기 보세요. 1200 얼마예요? 이 90일이에요. 1290일. 이게 1290일은 근데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3년 6개월이면 이게 총 몇 개월이 돼야 돼요? 42개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요. 이 1290일이요. 만약에 30일로 계산하면요. 이게 43개월이 된다는 그 소리예요. 한 달이 늘었어요. 한 달이. 한 달이 늘었고 그리고 넘어가서 12절 보세요. 또 기다려서 여기 보면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라. 이게 1335일은요. 아까 1290일보다 45일이 또 늘어났어. 이게 1335일.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1260일에서요. 계속 조금씩 늘어나. 한때 반때 두때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 그럼 어떤 일을 이거 하나님 뭔가 정확하지 않네. 아니 3년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만약에 3년 6개월이면 3년 6개월 딱 떨어져야 되는데 1260일 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1290일이었다가 1335일이었다가 왜 이게 자꾸 이게 바뀌냐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깨달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숫자는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뭘 말해 주려면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박해 기간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이슬람 국가나 혹은 저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말씀은요 정말 그는 생명이 되는 말씀일 거예요. 힘들지만
이건 3년 반만 지나면 돼.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지만 반드시 짧게 끝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이 한때 반때 두때 이거를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여러분 3장을 보세요. 3장 요것만 볼게요. 요것만 제가 이걸 보면서요 참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격려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에 보면 거기 서머나 교회 나오죠.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 핍박과 이 환란을 이겨낸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그 서머나 교회에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었거든요. 10절 보세요. 10절. 아니, 우리가 9절부터 볼까요? 내가 너의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근데 실상은 네가 뭐래요?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라니 너희가 며칠 동안, 여기 10일이에요. 10일. 이게 딱 열흘만 고난 받는다는 소리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다니엘로 갖고 가면 한때 두때 반때예요. 1260일이고 1436일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이에요? 10일의 의미는 뭐예요? 짧다 그 소리예요. 짧다. 내가 속히 올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항상 그 질문해요. 근데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도 지금 날짜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고난과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실 그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이거를 믿고 견뎌내는 거.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하래요?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뭐가 있대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몫이 있대요. 몫이. 우리가 견뎌낸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꼭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